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원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된 성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돼 가지고 범사가 잘되게 가지고 강건하여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문에 유정하고 끊임없이 회파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은총을 내리시고, 특별히 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 속에도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은 아둘람, 마음은 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 중에 애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는지 US 오픈이라고 하는 68년도에서 우승하고 70년도에 호주 오픈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그리고 75년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블던의 영웅이다 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그만 심장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배우고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하며 50만 명이 프로 선수고 5천 명이 그랜드 슬램에 출전해 보고, 그 중에서 50명만이 임블던 대회에 출전하고 그 중에서 단 2명이 결승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이 임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내가 우승 트로피를 쥐고 앉게 됐을 때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는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나는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현재의 고난의 아둘람을 통과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어지고 돌파구가 없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는 아득함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면 마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 강직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원망하게 되더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약해진 심령이 원망으로 인해서 곧장 붕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한 나를 파괴시켜서 성한 곳이 없게 만들지요. 그 사람을 지탱하던 그 믿음의 기둥들이 순식간에 뿌리가 삭아서 무너져서 그 집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켰던 나름대로의 정체성들이 그 원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 스스로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감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 임방과 좌우 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게 되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을 보다 보면 그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은 감격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4장을 넘어가서 후반절을 가다 보면 그들은 사흘길을 물 없는 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말씀에 따라 우리가 왔는데 보이는 것은 사막이요 아무것도 건질 건 없고 목마름, 배고픔, 황량함, 가도 가도 끝없는 우리의 미래의 아득함, 이게 뭐냐 이게? 그들은 3일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감격 속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거 싹 잊어먹고 그들은 한결같이 탄식하고 절망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대답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물 없는 사막길을 걸어가 계신 이유가 뭐냐? 목말라 죽어라, 뒤져버려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심으로 마심으로 흡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 배고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게 했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어버리라 그게 아니라 만나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가운데 늘 지켜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낮이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계셔. 인도해 주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추었던 뜻을 그들은 조금 더 헤아리거나 수용할 마음의 여지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신앙생활에도 소용없고 지금 당장 현실 속에 고난이 닥치니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더니만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하십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번 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 믿어보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뱀 같은 원망을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는 굳어진 상황을 깨버리고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현실을 바꿔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의 변화가 도무지 없다면 그 사람은 환경에 좋은 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10년이 가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인생사가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인고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를 잠깐 봐야 합니다. 본문에 다윗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의탁하기 위하여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신분을 속이고 거기서 빌부터 사는데 자기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궁여지책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흐르고 그리고 발을 으그적 하면서 거짓 웃음을 띠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우겨우 피하여 도망치는데 오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으냐? 광야로 숨어 들어가고 풍화작용에 의하여 자연 동굴이 생기는데 그곳이 아둘람 동굴이었다. 그곳에 숨어 들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이 그 속에 다가왔는데 그 속에 좌우사방에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윗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함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0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빠글빠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의 장군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될 뭔가의 부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 간수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400명을 어떻게 내가 합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그곳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야, 갑자기 거짓대의 왕이 된 거예요. 부담감이 아주 100배로 넘쳐난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나도 몸을 간수할 수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사울 왕의 그 군사들은 3,000명이나 특별 군대가 뽑혀져 갖고 자기를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 땅을 북에서 남해까지 막 뒤지고 다니는데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건사합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물을 준비해서 함정을 준비해서 자기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어 죽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같이 이 명절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아요. 모르지요.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이 명절 오는 것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아이고 언제 명절이 오나 기다려지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햇불 성도들의 가정이나 형편을 보면 이놈 명절은 꼬박꼬박 쉬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릇을 해야 되니까. 부모 노릇, 가장 노릇, 남편 노릇, 나름대로의 노릇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난이, 환난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다들 묵직한 마음속에 이놈의 명절 할 것이지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아둘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환난의 속에서 어떻게 보냈나 보니까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자포자기했더라, 방탕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병행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57편 1절을 보니까 그는 마음속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확정됐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에 정했습니다. 무엇을 정했냐? 오늘 그 시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정했을까요? 그는 첫째로 나는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의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의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아둘람 굴에 처한 그의 현실의 첫 번째는 바로 나는 하나님만 도움으로 대상을 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인생과 삶, 현실적인 나의 현재의 고통을 여호와께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겼다,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원뜻은 하시레크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맡겨버리다, 내팽개쳐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시레크, 맡겨버리다, 내팽개쳐버리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지금 이 짐을 내가 지려고 풀어보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팽개쳐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위임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팽개쳐버리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슈레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입니다. 탱탱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문제, 어려움, 고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 것입니다. 내가 이걸 풀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하슈레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은철 한수집사님 제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받아줄 수 있어요? 싫으세요? 나도 지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줍니까? 샘플링이니까 조금 받아줘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내 짐을, 내 손에 있던 거를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거예요. 으짜! 던져버렸어요. 그럼 나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누구한테 갔나요? 무슨 집사님한테 하나님께 갔다니까.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슈레크,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살이 예수 믿으면 뒤지게 고난만 받아라, 맨날 한숨만 푹푹 쉬어라, 눈물 고생만 하다가 인생살이 피폐해져서 겨우겨우 천국만 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이제는 네가 고생하고 그것을 탄식 속에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십자가에 피 뿌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셨는데, 실상은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3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바꿔서 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고 정죄를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침묵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시고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철저하게 침묵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도 외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분이 한 몸의 고난을 다 담당해 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타타 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고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부활로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슈레크,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대속을 우리는 굳게 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서 보십시오. 나의 의뢰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나의 행함도 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핏부림이 있기에 나는 그 예수의 핏부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내 짐을 주님 맡아 주옵소서. 하슈레크 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은 청산되어지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질병도 철폐되어지고 저주와 가난도 철폐되어지고 허무와 무의미도 철폐되어지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도 철폐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핏부림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똑같이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결심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확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확정하여 나는 부르짖어 간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보통 대충 어설피 헐렁헐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고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66편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72편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건졌고 우레소리에 우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도다.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로다. 81편 1절 2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오유 뜨겁네.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디가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아둘람에 처해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대로 내가 방치하고 있다면 그거 정신 나간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찍이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선을 넘지 말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전 목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뭐냐면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보배예요.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는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중대합니다.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입니다. 새벽잠을 잘 자야 건강도 면역성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은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억지로 잘 나가지 말고 새벽에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노숙 생활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가족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울퉁불퉁한 바닥에 평평하지 않은 곳에다가 대충 이렇게 흙 만져가지고 자리를 깔고 자는데 베개가지고 잘 수가 없네. 옆에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잘 수가 없네.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역시 노숙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 잠을 못 자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시편 59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55편 16절 시작. 아멘. 시편 55편 16절 스탑. 내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 다 새벽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 새벽에 집에 여러분의 침실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둘람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만물이 고요하고 풀들도 벌레들도 짐승도 모든 사람도 다 잠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하고 있는 소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날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사건을 보는데 희한한 것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바로 해가 뜨면 시작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며 어두워지면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완성의 시간이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새벽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복강에서 새벽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출애굽을 했고, 새벽에 홍해가 열렸고,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요단강이 열렸고,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바로 새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잠자는 성도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
영적으로 잠이 들고 기도로 잠이 들고 말씀에 잠이 들고 은혜에서 잠이 들면 가라지가 뿌려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멀어서 못 나온다? 이해합니다. 바빠서 못 나온다? 이해합니다. 피곤해서 못 나온다? 이해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새벽에 여러분의 침실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곧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여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딸이요 성전환 수술을 하겠답니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딸이요 여자인 것을 거부하고 남자가 되겠대요.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엄마가 기도해야지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그 엄마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더래요. 물론 집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얼마 지 않아서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을 she, 그녀라고 말하지 마세요. he, 그놈이라고 불러주세요. 뭔 뜻이요? 일을 저질러 버렸어. 자기 거 다 지우고 남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창피스럽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보따리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보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 속에 혼돈이 와서 모던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던이라고 하는 경직되어지고 굳어지고 확정되어지고 룰과 흐름이 있고 정해진 어떤 상황에서 포스트 모던, 다시 말하면 모던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규정과 확정에서 벗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분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분명했고 나라의 법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도 있고 룰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는데 포스트 모던,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면 다요, 어머님은 다요. 막 이제는 들쑥날쑥하게 돼요. 선생질이면 다요. 그리고 선생한테 대들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자유를 인정해. 너도 한 가지의 존엄한 사람이야. 학교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등법이라고 하는, 인권존중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잘라내고 훑어내고. 누구든지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어. 뉴욕 거리를 보면 멀쩡해 보이는 키가 훌륭하고 체격도 좋은 잘생기고 털이 좋은 남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발을 뒤집어 쓰고 화장을 하고 거짓 가슴을 붙이고 하이힐을 신고, 남자가 여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틀려. 종아리가 남자들 종아리 여자들 종아리가 틀리거든. 그런 멀쩡한 남자들이 여장 흉내를 내고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지개 색깔 옷을 입고 학교를 등교를 하면 우리 모임이고,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지 않고 그 모임에 거부를 하면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와는 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게 왕따 되기 시대니까 너도 나도 없이 무지개 색깔을 옷 입고 그날은 꼭 그렇게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왕따 당해. 세상의 룰과 정해진 법칙과 나름대로 세상의 관념과 통념과 질서의 유지의 개념을 탈 포스트 모던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가 믿는 것이 신이지. 나름대로 신을 선택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잖아. 성경? 아이고 그건 네 거지. 나는 이거 성경 필요 없어.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나름대로의 노력과 예수님과 수고의 선행의 결과가 구원 아니겠어? 무섭지 않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목사 노릇하는 것이 옛날이 낫겠어요? 지금이 낫겠어요? 지금은요 목사도 힘듭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 세상의 팽배짐 속에 포스트 모던이 보편화되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또 MZ 시대가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음으로 뭘 바뀌었냐면 허무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허무주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현상들이 보편화되고 있냐면 자살문화. 죽어버리자.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자살문화가 보편화되고 있고 연예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약문화입니다. 히로뽕.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어느 날부터 세계적인 마약 유통 1등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마약 유통 국가, 청정 국가에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택배 문화가 우리나라가 최고거든. 세계에서 최고거든. 택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택배에 마약, 히로뽕 그런 환각성 내용들을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받냐면 성타락.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부인하고 여자가 여자를 부인해서 완전히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짐승하고도 거짓거리를 해요. 짐승하고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1대 몇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완전히 그룹 성교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 나름대로 일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타투 문화입니다. 타투, 문신 문화. 레이기에 보면 문신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무엇 하나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그 중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저항의 세력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새벽 기도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모르겠어요. 방치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한란의 아둘람 그 현실이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현실이 아둘람이에요. 그는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언이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이기느냐 실패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영적 승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으면 더욱 살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